지난 5월 한 달 동안 참 룻기서를 다루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 없이 어떤 공식에 딱 틀에 이거는 이거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어떤 공식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답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은 신비라고 보면 됩니다. 신비.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신비라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이 각자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또 표면적이고 1차적입니다.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절대적인 행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70, 80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본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기쁨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엘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엘림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늘 엘림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그건 행복한 거고 성공한 인생이고, 그건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는 인생이고, 그렇지 않고 마라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거는 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갈증이 나서 탁 도착을 했는데,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됐구나 하는데 막 들이키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해야 되죠. 너무 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라예요. 마라. 그 인생이 마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간에 우리 인생은 이런 마라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오후에 거창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저보다는 후배고 또 몇 살 나이도 밑입니다만은 어쨌든 선교사로서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원래 당연히 또 총책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고 뭐 기침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튀르키예 지진 구호 때문에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계속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빨리 병원부터 가보라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더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고신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췌장암 말기로 판명이 된 거예요. 뭐 이미 온몸에 다 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변호사로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2달간 휴가를 내고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또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마라가 우리의 인생에 예외 없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컨대 저는 마라와 엘림의 비율을 따지면은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4, 4대6, 5대5. 아직까지 쪽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볼 때에 힘든 분들이 물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괜찮은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인생이, 마라와 엘림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엘림은 복이고 마라는 불행이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그런 기준으로 인생을 결론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그 믿음이 활용되어질 때에 적어도 우리는 어떤 물리적이고 또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불행을, 복의 기준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그 일례로 제가 들었던 내용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 기쁨, 그냥 당장 우리가 아이들이 뛰놀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선물을 받아서 지가 원하는 것을 뭔가 얻게 돼서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놀라웠게도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마라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엘림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벌쩍 뛰고, 엘림을 제가 지난 주일날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는가? 따라하라고 했는데 다 잊어붙죠. 엘림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예,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진짜 총명하십니다. 근데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에 기쁨의 현재적, 뭐라고요? 2가지는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도 놓쳐버리네요. 흘러 넘침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냥 엘림은,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살이에서 정말 그때는 내가는 종이기 때문에 늘 주인의 눈치나 봐야 되고,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강압적으로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런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엘림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는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다는 말은 너무너무 큰 오아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을 때 이제는 이제 네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제는 네가 애굽의 그 모든 힘든 그런 삶을 다 잊어버려라. 약 1달 동안 거기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현재적 흘러 넘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엘림의 축복을 주시면은 여러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엘림은 누릴 줄 알아요. 왜? 모든 것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내가 목표하는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라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라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 없는데요. 진짜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그 삶을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렸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항상 기뻐함은, 어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에는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수십 명이 결성돼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고 있고,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었지만은, 여러분, 기뻐할 만한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이 없었지만은 바울은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의 근거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 그러니까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때로는 암울하여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미래형의 기록이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질 거다. 세상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희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비록 말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장차 이루게 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말아 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엘림을 주실 수 없나요?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러한 마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예. 공식이 아닌 믿음의 신비의 세계가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설교에 부르게 될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마라를 아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것이 마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뭘까?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행복 추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이 행복 추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죄성과 맞물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못된 행복 추구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3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3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이라고요? 3일 지났어요. 3일. 물론 광야에서 3일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3일이에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일까요? 에이씨. 그 뒷말은 안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찬양할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물이 떨어지고 마라의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본성은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여러분, 우리말에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등이 따셔야 될까요? 내 등이 따셔야지. 다른 사람 등이 아무리 따시고 배불러 봐야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등이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제서야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집니다. 그제서야 조금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혼하고 서약을 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남편과 아내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이기적입니다. 이런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할까 물으면은요, 엘림에서 오랫동안, 아니 마라는 없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마라는 없고 엘림만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라를 잘 피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 나도 좀 잘 살아야지. 나도 어느 정도 돈은 좀 모아야지. 누구처럼 뭐 이혼하고 1조가 넘는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집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고, 나는 좀 좋은 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나는 좀 뭐 건강도 하면 좋겠고, 나는 좀 자식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을까요? 그런 기대와 바람은 우리가 사치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행복 추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두신 설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뭐 그렇게 굉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급 정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희망치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 봤더니만은 행복하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돌직구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정말 엘림은 행복이고 마라는 불행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했다. 중생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나의 삶의 방식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엘림은 행복이고 마라는 불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끝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났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생 받았기에 새로운 성품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 죽었던 새 사람이 다시 소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반응이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하도록,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기광전 인도 선교사님이 와서서 그의 노년의 마지막 인생은 한생병 환자들이 있는 그 인도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전생을 바치겠다고, 그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몸을 마주치고 접촉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요 그리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면 되는 걸까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니까 그것이 남은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엘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마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엘림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마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라에서의 기쁨을, 엘림에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조직인 줄 아십니까? 마라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엘림에 있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엘림을 누리게끔 격려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라와 엘림이 내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러한 공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마라에서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엘림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고 본문이 정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전 번년의 말처럼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노상에 있는 자들인데, 때로는 마라에 때로는 엘림에 머물면서 말이에요,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듯이,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듯이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적하면서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떨기나무지 않을까. 소나무는 아닐 거고 편백나무도 아닐 거고 사막에 있는 나무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일 거고. 그런데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지적해서 물에 던지니 물이 치료함을 입은 거죠. 선물이 단물이 된 거죠. 성경의 학자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라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마라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조차도 내 인생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엘림과 마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마라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신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엘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환경을 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행복 추구의 성향을 고집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이 땅에 믿음으로 누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 엘림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